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3장 3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2절부터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31절부터 46절까지 읽었고요. 저는 이제 그 개정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방배동 이 복음 집회에서 3시간 동안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방배동 교회에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의 말씀은 십자가의 7 말씀. 우리가 한자로 이제 가산 실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자, 여기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3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두 행악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모치님들이나 이렇게 책받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있으면 양쪽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두 행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행악자라는 말은 이제 강도라는 말이고 사형수라 이란 뜻인데, 여기 이제 행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행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뭐 선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은 이게 이제 버그마자입니다. 버그마자. 으뜸이 아니고 버그.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다. 쉽게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이다. 별볼일 없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버그마. 이게 아시아 할 때 이제 버그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음심자잖아요. 마음심. 이게 마음심.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첫째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 살아가는데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거.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주님을 빼놓고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를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행악자, 이것은 이제 강도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또 구도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찾아온 거를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3절까지 보면 12가지의 사람들의 이 속에서,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하트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 악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버린 것과,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외롭잖아요. 마음에 공고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때만 즐거울 뿐이지, 영원한 우리의 어떤 평안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영원한 평안입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도 해보고 더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해봅니다.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으면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 볼 때는 너무 재밌고 아주 좋아요. 근데 영화는 딱 나와가지고 밖에 딱 나와보니까 밖에 환한 태양이 있는데 그냥 뭐 먹먹하고 아 이거 영화였구나. 예. 현실 속에서 이제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2가지 악을 행했다. 예.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 네? 그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첫 번 말씀드린 32절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렸다고 한 것처럼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퍼버덕 대다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물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우리 인간이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간절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도 32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 21가지의 죄악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시작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듯이 죄나무에서 죄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21가지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있지만 적극적인 사람들, 또 절제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21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것. 우리 여기 청년 여학생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누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수근수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수근수근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그래도 뭐 삼성 출신이야. 내가 그래도 뭐 스카이 출신이야. 내가 그래도 뭐 우리 집안이 뭐 양반이야. 뭐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봉이 뭐 얼마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21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을 이제 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와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형수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수근수근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것도 다 죄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형감이다, 사형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심각한 걸 모르는데요.
병든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은, 예? 그거를 낫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예?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 말씀, 영적인 의사를 통해서 내가, 환자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선행이 돼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보시면은 여기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일산에 가서 주님 섬기면서 진돗개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키웠어요. 때로는 뭐 2마리 키울 때도 있고. 근데 키울 때 보면은 진돗개가 약간 애완견은 맞는데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로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맹수와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개장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서너 번 있는데, 보내는 개들을 보면은 주인을 문다든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다른 개를 물어가지고 사고를 쳤다든지, 예?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2마리 키우면 이게 서로 싸워요, 서로가. 사이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특별히 순놈은 순놈끼리, 암놈은 암놈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순놈을 키우면 암놈이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걸 보기가 이제 주인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하여튼 이런 개들을 도저히 같이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개장사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보내는 제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어렸을 때 키웠는데, 애완견인데, 내가 사랑하는 건데, 예? 얼마나 내가 기호했는데. 근데 개장수들이 딱 나타나면 얘네들이 꼬리를 딱 내리고 멀리서부터 알아요. 예. 알고, 그리고 안 가려고 발을 이렇게 딱 버텨요. 근데 이제 개장수들이 하면은 해코지 할까봐 제가 이제 개장수들한테 넘기려고 개 목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 당기거든요. 근데 당기면 또 잘못되면 이 목줄이 빠져. 안 갈라 자기는 빠지지, 나는 당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옷으로 이 얼굴을 다 이렇게 가려버려요. 제 마음도 어렵고, 본인도 뭐, 개들도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개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안아가지고 개장사한테 이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개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질질질 흘리고,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정했기 때문에 이제 개장사들한테 넘기는데, 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기 33절에 보면은 해울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보통 뭐 좋지 않은 경우, 뭐 공포라든지 또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해골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골고다라는 곳이 그 해골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제 사람들 죽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 머리만, 해골만 이렇게 이제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형수들을 죽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골고다는 이 장소가 피 냄새로 막 범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체 썩는 냄새가 있고, 그곳으로 가는 이 사형수들, 이 강도들은 뭐 오늘날에서 이제 교도소에서도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뭐 1282번 딱 부르면 그냥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부른 순간에 그냥 그 수의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똥오줌을 질질 싸고, 그냥 완전히 발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장소는 참 두려움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몸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이제 흙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했을 때 영혼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가서 또 심판을 받지만 이 몸은 흙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심판 때 쓸 때 이 몸도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손과 발과 를 나무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고 양손을 벌리고 두 발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도가 그 로마 병사들이 아까 보았잖아요. 창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보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 얼굴 자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아픈 그 장소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사실은.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뭐 치통 이런 거 알아봤죠? 예? 두통, 그죠? 예. 그래서 머리를 지은 죄. 우리 머리 쓴다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요.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흘겨보고, 눈으로. 여자들 흘겨보는 거 잘하죠? 째려본다 그러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예.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또, 나쁜 생각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 합니까? 우리 청년 형제님이죠? 청년 맞으시죠? 예.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 많이 하죠? 예? 안 해요? 이상하네.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이쁜 여자들 지나가면은, 예?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옆구리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 옆구리라는 것은 가슴을 얘기하거든요. 가슴.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으로 지은 죄.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시죠? 자, 시기, 욕심, 질투, 자랑, 음란, 미움.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지은 죄. 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 가서 친구들 막 아침에 몰려가면 문방구에서 막 고른 척 하면서 지우개 하나 사면서 두 개도 사고, 예? 친구 따라갔다가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나 먹는 거 있으면 하나 쓱 갖고 오고 그런 적 없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난 저만 그런 거 같더니. 또 저희 어머니가 그 반찬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다 드리면은 이제 동전, 그때 당시에는, 오래전에 뭐 20년 전, 그때는 그 찬장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모아두세요. 그럼 어머니가 없을 때 그 반찬 통 있어요. 반찬도 도시락, 옛날 도시락.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모아두면 제가 어머니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다 확인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찬장을 싹 열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면 표시나니까 한 개, 두 개 싹 놓고 이제 표시한다게 싹 만들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사먹고 이제 우리 봤다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죠. 예. 이 손으로 짓는 죄. 또 친구들이랑 나가서 많이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남의 집에 가서 복숭아 따먹고 포도 서리하고, 예? 그런 게 재밌잖아요. 다 이 손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이 발로 짓는데. 하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나니 하면서 이제 잠언에 쭉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예?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나쁜 곳에. 거기 친구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그 노래방, 예? 그 뭐 PC방, 건전한 데는 괜찮겠죠. 근데 좋지 않은 데 있죠? 예? 우리 지금 세상이 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막 욕을 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욕하고,
또 관리들도 비웃고 군인들도 여기 로마 군사들도 막 희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바쁜 가운데 이제 좀 지냈었는데 저희 이산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당 건축을 합니다. 증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3층을 짓는데 이 건물이 예배당이다 보니까 이 고가 높아요. 한 4m쯤 돼요. 이 한 층 자체가. 근데 그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경우를 그 3층이나 4층에 이렇게 올려다 놓으려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려다 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곰빵이라 그래요. 곰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라도 말로 금방, 금방 뭐 했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방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힘든 일을 하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약값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벽돌을 몇십 장을 지고 2층, 3층, 4층 뭐 아파트 같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멘트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노동 현장, 건축 현장인데 그 사람들을 노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왜 노가다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를 제가 했어요. 그게 일본 말인데 노가다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들이 안 돼. 그러니까 말도 반말하고 급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렇게 물들게 되고 그런 용어를 듣고 그렇게 사니까. 근데 곰빵하는 사람이 이걸 지고 올라와가지고 이걸 그냥 확 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욕을 해요. 계속.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면 더 욕을 해. 왜냐면 그게 뭐냐면 자기 좀 바깥 좀 달라고, 못 좀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냥 확 갖다 막 그 벽돌을 막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꽉꽉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경험이 없어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뭐 점심가루도 이렇게 좀 더 주면은 이제 조금 이게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사람이 아프면요,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욕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남을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하고 뭐 로마 병사들도 그렇고 대제장들도 했겠지만 희롱하고 했겠지만 이 강도들이 욕하는 걸 저는 이번에 예배당을 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의 2층, 3층으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왜냐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저도요, 그 사람이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도 막 이거 올라와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그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왜냐면 그 사람이 가면 일이 진행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꾹꾹 눌러 이제 담고 참고 그랬는데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이 십자가상에서 강도들과 똑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6시간 동안 달려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라운 거죠. 저도 여기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욕을 받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34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갖고 놀리는 거예요. 옷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 옷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도망 다니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옷 달라고 막 쫓아다니고 그거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그 표정을 가지고 막 그런 걸
재미로 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왕따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본대로 백성들은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VIP입니다. 우리 방배동 모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오늘도 비대면으로 코로나 몇 명만 초청해가지고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나왔다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강도가 나타나거든요. 또 이 강도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7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제가 칠판에 썼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먼저 용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저들이 몰라서 그랬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8절에. 여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패가 있어요. 죄패. 명패가 있듯이. 왜?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일 만한 어떤 죄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근거를 여기다 하나 붙인 거예요. 인이라고 이제 그쪽 시브리 말로 이렇게 썼는데, 3 나라의 말로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이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시브리 말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교라는 시브리 종교를 구약에서부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브리 말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가 그때 당시에 모든 문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 말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진정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내어줬지만은 3번씩이나 그는 죄가 없다. 그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는 쓸 것을 썼다. 나 양심론적으로 이걸 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볼 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 높이 달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빈정이 되는데 40절 자, 한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같은 동료거든요. 같이 강도니까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그동안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인데 네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너 양심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사형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형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 이중 그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강한 긍정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한 강도의 위대한 그 고백이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변호할 수 있을까? 저들이 몰래서 그랬다고.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박해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고, 쫓아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죽는데 형벌받게 했던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기 어떤 그 대통령감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몰라서 그런 것은 용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예수님의 귀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알고 믿는 거거든요. 이게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2시. 12시? 예, 알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도피성이라고 나옵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이 구약에 이 강도, 이 살인자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신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자 모형이잖아요. 그게 이제 도피성인데,
이제 출애굽기라든지 여호수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35장 5장 6절을 더 볼게요.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의 42성읍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강 중심으로 좌우에 세 개의 성을 둬가지고 도피성을 뒀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누구든지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실수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면 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돌뿌리도 그 발에 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오살한 사람, 오해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려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뭐 미국 대사관이 있고 하는 것처럼 치해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가 되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왕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로 죽인 사람은 당연히 재판을 받지만 고의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몰라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 쉽게 얘기하면 뭐 일을 하다가 밑에 뭐 아무도 없는지 하고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거기서 구경하다가 도끼가 날라가지고 그 새가 날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 알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사실은 사람을 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질 때는요 이미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고살자인데 이 우리 고살자들을 오살자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강도같이 살인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강도가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강도한테 오히려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이 강도는 6시간 동안 사이에서 이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회개가 구원은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 저는 행악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아버지여 여기 이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했을 때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자,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편 12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쉽게 얘기하면 도피성에 그 구약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그 8시간 동안 양손과 두 발을 박혀있는 아주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방배동 교회에서 조용한 가운데 편히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강도는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사선 앞에서 이 짧은 말씀, 단 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 다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이 강도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이 강도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도피성에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주님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35절로 36절입니다. 잠언 8장 35절로 36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도피성인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